나는 왜 기독교를 싫어하는가라는 어떤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에는 이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모두 다 비슷하거나 동일해 보이는데 자기들끼리 이것은 이래서 틀렸고 저것은 저래서 틀렸다고 판단하며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밉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싫은 두 번째 이유로는 기독교만 진리고 다른 종교는 진리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독선과 배타성이 꼽힙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모두 한 가지 사실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진리와 다른 것을 비진리로 구별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구별합니다. 절대 진리를 말하기 위해 우선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생 문제의 근본 가르침이라는 뜻에서 종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인생 문제란 사람이 생명을 갖고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뜻합니다. 그 문제들 중에는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궁극적인 문제,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후세계가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가? 인생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가?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과 문제에 부딪힐 때 인간은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서 초월자나 절대자를 찾으려 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절대자를 만나서 인생과 우주의 궁극적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종교가 없어지거나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성은 오직 인간만이 갖는 본능입니다. 신을 추구하는 이런 본능만 보아도 인간은 진화된 고차원의 동물이 아니라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종교의 구성 요건을 찾아본다면 첫째로 창시자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교리가 되는 경전이 있어야 하고 셋째로 신도들의 모임인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음의 대상으로 하여 따르는 수련 종교입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었으나 수련을 통해 초인적인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석가처럼 수련과 고행을 한다면 인간이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그의 깨달음을 배우며 성불하고자 합니다. 그 경지에 도달하려는 과정에서 인간이 깨달은 것들이 불교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진리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계속 수정되며 변천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교나 유대교의 경우는 신앙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신을 만날 수도 없고 신과 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신과 인간 사이에서 신과 통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가 그 신을 알려주어서 일반인들이 그 신을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등이 있고 회교에는 마호멧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간은 열심히 종교적 행함을 하면서 신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인간을 더욱 무겁게 억압할 뿐입니다. 고행이나 수련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스스로 신이 되지 못한 채 죄성은 여전하고 또 율법이나 계명 지키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을 만족해 할 수 없어서 인생의 고통과 문제는 여전할 뿐입니다. 종교는 항상 인간의 노력과 헌신을 더 높이 더 많이 요구하므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던 종교는 인간에게 오히려 점점 더 무거운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경지를 향해서 아직도 매진하며 희미하게 소망을 갖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회의에 빠집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절대자를 갈망하며 종교를 갖게 되었으나 그것이 요구하는 종교 행위가 다시 인간의 한계를 직면하게 만드는 모순을 가져온 것입니다. 모든 고등 종교가 인간에게 엄격하고 강압적인 종교 행위를 요구하는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열심히 행함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소망을 완전히 부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안식과 공급과 기쁨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므로 죽은 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인간의 할 일은 오직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수련을 하며 신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선행이나 종교적 의식을 행함으로 신을 만족해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같은 뿌리를 갖고 유대교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리스도교라고 이름한 것은 그리스도 구세주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수련을 통해서 성화된 신적 존재가 아니고 또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통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었으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수련이나 기도 등을 통해서 애써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셨으므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희미하게 그리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무서운 위력에 압도되어 태양신, 바다신, 바람신, 비신 등으로 우상화해서 자연을 숭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신묘막측하고 오묘한 자연의 창조주이신 전능자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드러나십니다. 성경은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인간이 누구인지, 왜 죽음을 맞는지, 왜 인생이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구원을 얻고 바르게 살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려고 택하신 인간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록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인간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므로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즉 귀신이나 우상, 즉 상상적 허상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하고 추측하거나 환상이나 환청을 통해서 아는 존재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내용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상, 논리, 철학, 의견 등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고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므로 다양성이 있고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수정과 변경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불변하는 절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시대나 공간이나 문화에 따라서 수정되거나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일반 사전적인 뜻은
진리는 사실이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명제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 혹은 참된 이치나 법칙을 뜻한다. 하지만 누구나 인정하고 보편적인 것이라 해도 그것이 항상 진리가 아닌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2700년 전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였고 바다 끝에 가면 떨어질 것으로 믿었다. 그 당시 그것이 진리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다. 따라서 모두가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진리의 더 정확한 뜻은 사람의 생각, 지식, 견해 등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정확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은 BC 1500년 전부터 이후 16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해하기 힘든 또는 모순되어 보이는 내용들이 있지만 3500년 전의 처음 기록부터 지금까지 전혀 수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절대 불변하는 절대 진리이므로 인간이 절대로 수정이나 삭제나 첨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완전한데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인간은 불완전하므로 다른 해석과 다른 이해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억지로 해석하려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은 전체 내용이 일맥상통하므로 반드시 그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의 전체 주제와 다른 메시지를 받는다면 부분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유대교인 청년은 구약시대의 율법을 따라서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던 청년은 칭찬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 집을 다 팔아주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한결같은 주제는 인간이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부자 청년 이야기도 그 주제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하므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재산을 다 팔아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그 쉬운 명령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에 대해 처절하게 절망하면서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셨지만 선행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기 원했던 청년은 실망하며 돌아가야 했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막기 위해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나로 통일해서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황이 바뀌면서 해석도 바뀌어서 교리의 변천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모든 해석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잘못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함이라고 오해하면서 오히려 엄청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라거나 벌하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해석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이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잘못 이해했어도 내일은 성령님이 바르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구절들을 모두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경험에 따른 다른 해석과 깨달음이 가능합니다. 물론 성경의 전체 문맥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나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등 성경의 전체 내용과 다른 해석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단이 됩니다. 이단의 주장으로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인간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누군가에겐 지옥이고 또 누군가에겐 천국이다. 사후세계의 천국과 지옥은 없다. 몰몬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등이 그 예가 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영혼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후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영혼은 상관이 없다. 이미 의인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구원파 등이 그 예가 됩니다. 아무개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재림 예수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일반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이 단체에 소속되어 아무개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 통일교, 신앙촌, 신천지, JMS, 안징회 등이 그 예가 됩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신격화되어 숭배받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목사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로만 존경받습니다. 만일 목사나 교주에 대한 각별한 숭배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단이라고 확신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환상이나 하나님의 방문 등의 신비 체험을 근거로 성경 밖의 새로운 계시를 주장한다는 것이 이단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대부분은 비도덕적, 비윤리적, 반사회적, 반국가적 집단들로서 모두 경계함으로 크게 위험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절대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에서 절대 진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매우 위험한 이단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가 같은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종교다원주의가 그것입니다. 진리는 불변하는 것도 아니고 고정적인 것도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대사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복음의 절대 진리가 조롱받고 부인되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교묘하고 가장 위험한 이단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종교다원주의는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